자식에게 어느 때가 가장 아플까? 자식이 성장을 멈추고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자라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고 있을 때 얼마나 비극인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매우 어린 사람들입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뽑혀진 그 땅, 그게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은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 땅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고 블레셋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북으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은 라이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미가라는 집에서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가는 길을 계속 가면 좋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른 제사장 같으면 왜 당신들이 제비 뽑은 곳에서 피해서 위로 가고 있냐고? 그래서 말을 하며 반드시 당신들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위로 그냥 가세요, 평안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을 설득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더 많은 봉급을 줄 테니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그 사람은 허락을 받고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우상과 그리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지파도 제사장도 미가도 멸망받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많습니다. 지금도 목자가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고 목양할 데가 없지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도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됐냐? 양들이 노략거리가 됐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다 빼앗아 갔다. 사단의 표적이 돼서 다 뺏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 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저들을 버리고 좋은 쪽을 날마다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의 손에서 찾으리니 결국은
목회할 띠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게 결단코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너에게 생산성이 있고 너에게 내게 도움이 되면 평강을 외쳐.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언제나 밤을 만났으니 점을 못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저들은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은 곧 어둠에 캄캄하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자라지 아니하면 나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받은 사랑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사랑하심을 아는 것만큼 오늘 내게 미쳐있는 환경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형편은 여전히 그런 환경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임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루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운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아 보세요. 비만이 걸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거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하며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도 동역인 거예요. 내가 지쳐있을 때는 남편이 좀 세워주고, 아내가 지쳐있을 때는 남편이 좀 잡아주고, 그래서 여보, 금년에는 당신과 내가 자라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영적으로 멈추지 않고 다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